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5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읽을 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경륜이 온전히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이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온전히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상고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육체적 어려움과 또 질병과 병환으로 인하여 짓눌려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온전히 비춰지게 될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깨끗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늘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으로 주의 얼굴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관계와 참소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목요 찬양 집회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온리교회와 또 이 수도권 동쪽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특별히 2024년을 이제 시작하고 오늘이 월삭입니다. 세 달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월삭 새벽 예배로 한 달의 첫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또 공교롭게 오늘이 목요 찬양 집회 2월의 첫째 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2024년도에도 이 사도행전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죽음과 사막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구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차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았고 1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험거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니, 이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헬라와 로마,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할례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고를 하였고요. 그 보고에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보고의 영적인 권위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고넬료 환상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도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 온전히 열려졌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도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이 12지파에 자기의 그 영적 족보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3일 만에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는데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쪼개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안 드신 분은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과 이별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주의인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2차 전도 여행이 필요하다,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했을 때 2차 전도 여행의 그 필요성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공유하는 그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36절이었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여행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김당하게 되고, 심지어 총독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되고요.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물론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극심한 돌맞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유기시켜 버렸는데 그 유기시킨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굳건하게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전혀 접촉함이 없다 라고 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그들의 당위성이 뭐냐? 1차 전도여행 때 각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자라고 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시아로, 루스트라로, 더베로, 이고니온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1차 전도여행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성령이 이제 아시아에서 그만 복음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애당초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의 복음 전한 도시에 다시 가서 그들의 복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자, 이게 목적이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의 도시에서 그만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실루아노 신라에게 이제 터키 지방에서 그만 복음 전하고 마게도냐 지방,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 지방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 마게도냐를 건너가기 위해서 북서쪽에 가장 중점적인 교통의 요지인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이고니온에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몇 킬로일 것 같으세요? 이 거리가 600km가 넘어요. 600km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일까요? 한 300km, 35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전도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냥 막 대로가 열려져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정말 옛날에는 조선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 아닙니까? 삼국 시대 이전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뭐 집신을 신었는지 무슨 신을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발이 정말 부르틀 정도로 부르트고, 저도 행군을 해봤지만은 물집이 나고 그런 일들 애당초 계획한 행로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저기까지만 다시 세워진 교회로 그들의 복음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600km를 걸어갑니다. 600km를 걸어가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한 그 환상의 내용이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600km? 아니야 하나님 잘못 얘기하신 거죠? 아니야 내가 개꿈 꾼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애당초 계획한 루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저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작동되냐면, 내가 이 환상을 본 것은 그야말로 꾸지 말아야 될 꿈을 꿨거나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전도팀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인도하심임을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이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된 다음에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인정된 대로 600km든 6000km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것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는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목요 찬양 집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대로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인정한 대로 실천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여기서 그냥 새벽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하면 사람 보내주실까요? 물론 그렇게 사람 보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요,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우리 교회는 나가자.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할렐루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거절감, 그런 좌절감, 나 안 받아요, 나 이거 안 받아요,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거면 안 받아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좌절감과 거절감을 느끼더라도 그 말씀을 인정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내 몸뚱아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면 인정한 대로 움직이십시오. 움직일 때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팀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갈라져 가지고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아까 이고니온, 아까 그 처음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처음 지도의 동그라미, 여기가 이고니온이거든요. 터키 중남부 지역에,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운명적인 만남인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누가 합류하냐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전도팀의 멤버가 4명이에요.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인칭 대명사가 우리는이라고 누가가 그 다음부터 인칭 대명사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전도팀이 된 거예요. 이 전도팀이 600km를 건너가서 드로아로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직행합니다.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드로아, 여기가 드로아예요. 아까 600km 걸어서 이 북동부 지방의 가장 큰 항구 도시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가 여기입니다. 드로아.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 여기에 직행을 합니다.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이 바다가 에게해거든요. 이 에게에서 가장 요새가 되는 섬이 이 사모드라게 섬이에요. 이 섬이요, 왜 요새냐면 이 섬의 중심부에 있는 산의 높이가 해발 1900m예요. 그러니까 이 섬을 이 정복을 한 군대는 이 지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여기를 직행해요. 그리고 이 사모드라게에서 그 다음 이튿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네아폴리라고 합니다. 네아폴리 한번 동그라미,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을 건너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러면 터키의 드로아, 트로이에서 마게도냐, 그리스의 네아폴리까지 며칠 걸린 거예요? 이튿날 갔다 그러니까 이틀 걸리거든요. 이틀 걸리는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그 지도 띄워주세요. 그 네아폴리에서 거꾸로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드로아로, 그래서 에베소로 넘어가거든요. 그때는 백길이 며칠 걸리냐고 20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5일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터가 없잖아요. 배에 노를 젓든지 아니면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가게 하든지 하잖아요. 건너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다시 아시아로 넘어갈 때는 5일 걸렸으니까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일 백길을 이틀 만에 걸어갑니다. 이틀 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간 첫 도시가 네아폴리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 네아폴리 가면은 바울의 이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로 넘어온 것, 최초로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한 그 첫 발걸음을 기념해서 네아폴리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스에. 요게 그 교회예요. 이 교회 앞에 보면은 벽화가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중간에 있는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을 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요 벽화가 이렇게 지금도 바울의 네아폴리 기념교회에 이렇게 기록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네아폴리로 배 타고 넘어갔다. 근데요, 제가 눈을 확 사로잡았던 게 뭐냐면, 이 아까 전 사진 보여주시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배 타고 오른쪽 네아폴리 유럽으로 탁 넘어갈 때는 손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말씀 갖고 넘어가요. 에게 한번 동그라미 크게 해준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넘어가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에게해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스와 터키를 나누는 지중해 바다예요. 여러분, 이 바다가 아마 전 세계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투가 벌어진 바다가 이 바다일 겁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로 쳐들어갈 때 넘어간 바다가 저 바다예요. 그리고 반대로 주전 3세기 4세기경에 그리스의 세계적인 대왕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저기 인도까지 정복하겠다고 넘어간 그 바다도 저 에게해입니다. 로마가 아시아까지 정복할 때에도 저 바다를 넘어갔고요. 심지어 주후 1000년경에 십자가군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겠다고 넘어간 바다도 저 바다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1897년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 1차 오스만 투르크 혹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싸울 때도 저 바다에서 싸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이, 다리우스 왕이, 혹은 알렉산더 대제가, 혹은 로마 군병들이, 혹은 십자가군이, 혹은 오스만 투르크가, 혹은 1차 세계 1차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연합 국가들이 다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다 자신의 권력과 탐욕과 욕심으로 점철되어 건너갔던 바다가 저 에게해예요. 그런데 저 에게해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갖고 넘어가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넘어가요. 말씀을 가지고. 요즘 오늘날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십자가군을 숭배하거나 다리우스 왕이나 알렉산더 대제, 시대를 호령했던 그런 왕이나 장군들을 예배하거나 기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몸에 하나 지고 다녔던 600km나 되는 드로아까지의 행군을 걸쳐서, 또 드로아에서 중간에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이 네아폴리까지 장장 배만 180km를 탔는데, 이 180km를 넘어서 그렇게 복음의 첫 유럽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들고 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럽 전도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사촌이 목포 해양대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해군에서 부사관 삶을 하셨어요. 그분이 배를 한번 타면요, 뭐 대만을 갔다 오거나 심지어 호주를 갔다 오거나 싱가포르를 찍고 갔다 오거든요. 그럼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게 몸이,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여기서 이게 몸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서는. 그런데 나중에요, 이 뱃생활에 이게 적응이 되면요, 육지에 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땅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달 동안 정상적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600km를 걸어와서 180km를 또 배를 탄다? 이거 말이 쉽지.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이렇게까지 전도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중국을 정말 많이 다녀왔고 동남아시아 많이 다녀왔지만은 사실은요, 숙소도 고생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필리핀의 한 원주민, 라오스의 한 원주민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닭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같이 자는 것도 봤지만, 저는 숙소 돌아오면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에어컨 켜놓고 그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내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고 그 다음 전도사에게 또 그 다음 날에 나갔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대 무슨 따뜻한 물이 있었겠습니까? 숙소가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에어컨 혹은 히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 안 씻는 거는, 이거는 뭐 일도 아니고,
몸에서 풀풀 땀내가 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진물이 나고 부르트고 이런 것들은 다반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그냥 잘못 개꿈 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인정함에 합당한 삶의 대가지불을 치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비닐하우스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제가 성도들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온리워십 지체들이 모여서 막 우리 지체들이 또 앨범과 컨텐츠와 이런 것들을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기뻤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저희 말씀과 교제에 대한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온리워십 예배팀 지체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단련시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실 나부터 무장되지 않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갖춰진 데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도 그 인정함을 어떤 대가지불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낼 것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것에 마땅한 삶의 대가 지불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해서 12절에 빌립보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여기 이 본문에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빌립보는 남양주라고 이해하시면 되면 마게도냐는 경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첫째가 하는 성이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구나, 이렇게 주의하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일 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에는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요, 마게도냐 지방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 2세의 이름을 기념하여서 세워진 성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와 경제와 마게도냐와 그리스, 헬라 문명의 어떤 사상의 중심지가 빌립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빌립보이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뭐 저작거리도 있고 뭐 대학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연극장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근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사도들이 어디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유럽에 첫 오자마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처음인 거예요. 물론 다른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여야 거기에 회당이 세워진다고 그렇게 자료들이 증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 세계 열방 곳곳에 국제 도시에 가면은 다 한인들이 무엇을 세우냐면요, 한인 교회를 세워요. 거기 안에서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만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물건이 통용되고 정보가 교류되고 한인들의 사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도 자기가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몇 명 없어서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회당 중심으로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적 라이센스가 있는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문화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가면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권한과 자기가 나온 이 스펙과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항상 회당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회당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13절에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로 가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로 나갑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자들, 무리들을 만난 거예요. 무리들을 만난, 특별히 여자들을 만난 겁니다. 뭐 강가에서 뭐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들의 특징은 모이면 여러 가지 또 수다나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여자들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 전도 여행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어디를 갔냐면 키프로스라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바보라고 성경에는 돼 있는데 제가 파포스라고 번역해 드렸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키프로스의 총독, 키프로스 섬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 정부가 임명한 총독을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가정이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고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담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의 상당히 유력한 자예요. 상당히 유력한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나? 총독에게 전하는, 고위 관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남양주 시장 만난 겁니다. 경기도지사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그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분열이 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견을 해요. 대표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와 1대1로 또 야고보 사도와 여러 가지 신앙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이신칭의 교리의 근간을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럽 처음으로 가자마자 빌립보 성의 성 주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성에 강력한 유력한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강가에 있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강가에 있는 여자들.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성의 유력한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분명히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한 명이라도 좀 힘 있고, 한 명이라도 좀 빽이 있고, 한 명이라도 돈 좀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는 여자들을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수다를 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전한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에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강가에서도 여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이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력한 자를 만나고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뭔가 교계 안에서의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게 그닥 큰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뭔지 아세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과 가장 일상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나를 만나주시고 다메섹에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부활 예수님, 그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담대하게 하게 될 때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인사이트, 이 문장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사소한 것을 위대한 사명감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 하는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사소한 마음이 아닌 위대한 사명감을 불어넣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 새벽 기도가 참 힘들거든요.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 것 같아요. 진짜 아침에 제 아내 옆에서 보면 여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제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나오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제 아내 저기 부스 안에 들어가고 저 여기서 설교하면 여기 백석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좋아서 유튜브로 6명, 7명, 어떨 때는 12명 이런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 설교 여기서 할 때 여기 안 쳐다보고 어디 쳐다보고 하냐면 카메라 보고 설교해요. 근데 이 2주 전에 누가 왔어요? 홀덤펍에 도박하러 오신 한 분이 들어오셔서 저기 뒷자리, 우리 이진 집사님 앉았던 그 자리 딱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분에게 복음 전했어요. 사소한 일을 위대한 사명감을 감당하여서 그렇게 꾸준히 지난 2년 동안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놀라지 마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몇 명 오신 줄 아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5명 오셨어요. 할렐루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소한 일상적인 일을 진득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그 감당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에 위대한 사명감이 불어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헌신 많이 하고 가장 선교 후원금 많이 보낸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속 많이 썩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영적인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 명을 만나더라도 위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 오늘 보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들 무리들 중에 루디아가 있는지 없는지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환상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600km를 걸어가고 180km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에서, 사실 유대 남자들은 여자들 안 만납니다. 안 만나요. 너무 자매들한테 죄송한데 자매들은 숫자 셀 때도 안 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여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 평생의 가장 큰 후원자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두아디라시의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아디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몇 장이 생각나셔요? 요한계시록 2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시가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도시예요. 두아디라시가 대부분의 많은 인들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막 이세벨이라는 여자 가짜 선지자를 용납해가지고 너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란하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막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칭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근데 첫 표현이 뭐냐면 네 사업과라고 얘기하세요. 이 두아디라 시의 이 특산품이 뭐냐면, 이 시는요 염료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염료 산업. 그래가지고 옷감 장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 시 안에서 옷감 염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헌에 따르면 이 루디아는 과부였어요. 일찍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감과 염료를 다 가져다가 사도 바울처럼 에게를 넘어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거 팔겠다고 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연이 많고 가정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남편이 없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성공한 여자 CEO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게 되고요. 오늘 보면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에 보면 자기만 세례받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종들까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루가, 이 네 명의 이 전도팀을 자기 입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어떻게 그냥 변변치 않은 그런 여관 생활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 좋은 곳에서 이제 좀 따뜻한 물로 샤워도 좀 하시고 좀 푹 좀 쉬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복음과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스스로 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는 반드시 헌신과 섬김으로 귀결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쳐다봐 주셔요. 여러분, 주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억지로 마음 열 필요가 없으십니다. 마음은, 우리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음은 누가 열어주시냐면요,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온리교회 와서 앉기만 해도 마음이 열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요, 찬양 첫 곡부터 그냥 눈물이 터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밭이 좋아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을 결정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줄 아세요?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맞는 교회,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교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목사가 언급해주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단을 쌓는 모든 예배자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론이 주어 받아 먹는 것만으로 귀결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하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